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할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명예하였도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유랑 생활을 이제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이제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두 부류의 사람이 모여드는데, 첫 번째 부류는요,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로 이제 찾아옵니다. 다윗이 도망자니까 왕에 의해서 지금 죽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형제와 온 아버지의 온 집은 같은 처지겠죠. 같은 신세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 운명체니까 당연히 이제 다윗에게로 그렇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형제의 온 집만 아니라 1절, 2절을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아마 이제 사울에 의해서 학대받고 있는 고통받은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죠. 빚진 자들도 보입니다. 뭐 빚을 이제 냈는데 못 갚고 떼먹고 지금 도망온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제 이 고리대금이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높은 고리대금에 지금 버티다 못해가지고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몰락해버린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뭐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삶이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죠. 원통한 자다. 원통한 자가 또 뭐예요? 원통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쓰다, 물이 쓰다 할 때 쓰다 그 단어인데, 쓴 마음이에요. 마음이 쓴 사람들이 이제 모입니다. 마음이 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시행되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정말 답답한 일을 당했어도 재판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마음이 풀어질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만 찾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걸 보면 사울 시대의 이 사회적 약자들, 사울 시대의 또 어두운 이 단면들을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가 있다고 다윗에게로 지금 몰려오는 걸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에 불과하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미래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근데 이제 다윗에게 몰려들어요. 다윗의 현재의 모습이 이제 그들의 눈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몰려드는 건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울이 미워서 그냥 반대로 사울에게 핍박받는 다윗에게 마음이 하나로 지금 묶여 있겠잖아요. 너도 당신이나 나나 지금 똑같은 심정이다 하면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지간에 몰려든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400명 가량이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400명 가량. 세력이 좀 된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한 몸 건사하기 힘든 도망자 신세인데 자기 하나 책임지기도 버거운 이때에 400명까지 같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다른 한편으로 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윗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이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죠.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떠냐 할 때 오히려 6절 이하를 보면 사울에게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8절을 보니까 지금 사울이 자신의 말인데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일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지금 내 편은 없다 이 말이잖아요. 내 편 없다. 심지어 내 아들도 내 편이 아니다. 이세의 아들과 맹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다윗이 헤레스풀에 지금 들어온 걸 가지고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시켜서 매복시켜서 나를 치려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도 또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나에게 지금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는 것 없다. 난 지금 어떻게 보면 혼자다 이런 말이잖아요. 혼자다. 다른 사울의 신하들이 그 주변에 삥 둘러서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와 지위에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민심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사울에게서 점점 떠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신하들조차도 사울에 대한 어떤 신뢰를 지금 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고발자라고 나선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죠. 이 도액이 이제 나는 사울 편입니다라고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하기를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 편을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게 아히멜렉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일일 텐데, 근데 한번 보세요. 다른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신하들은 사울에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에돔 사람 정도만 마치 이제 아부하듯이 그렇게 나서는 걸 볼 때 정말 이 사울의 이 현주소가 참 안타깝다라고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두 부류의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죠.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울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붙죠. 사람들이 따르죠. 근데 악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나는 어떤 부류의 위치에 있어야겠는가.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마음을 이제 품게 되는 것이죠. 논어에 보면 덕불고 필이유리인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덕 있는 사람은 불고 외롭지 않다.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필유린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논어의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좋아했던 거는
제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내가 덕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이 말을 좀 마음에 좀 새기면서 살았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쉽지 않아요. 덕이 있는 사람이 제가 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덕이 있어야겠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많이 품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따르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보면 그렇게 해서 동역자들이 붙죠. 바울에게도 디모데와 또 실라 같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다 그런 것만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이 또 다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정말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다짐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목사님,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저는 외로워요. 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덕을 쌓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멀어 보여요. 그럼 나는 여전히 혼자고 계속 혼자여야 하면 되느냐?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에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오기만을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만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덕이 부족하고 내가 비록 연약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오는 일은 없고 나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일은 없을지라도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내가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로 가면 돼요. 내가 다윗에게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받아줘요. 다윗이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받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윗은 항상 받아줍니다. 항상 받아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아주 훌륭한 사람, 덕 있는 사람, 멋진 사람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지금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교제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용납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서로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서로를 받아줘요. 그래서 혼자라고 해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찾아가면 돼요. 만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서로를 용납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를 마치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다윗은 진정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약하지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내가 정말 덕이 있는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도 우리가 함께 갖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비록 덕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신앙이 정말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면 바로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멋진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인 줄 알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공동체를 이루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